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참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리더요 제자들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리더십이 무엇인가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폴레옹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어부 12명으로 세상을 제패했는데 나는 정예화된 군대와 화포로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자, 나폴레옹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세계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처럼 영향력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품고 섬기며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로 키우고자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향력 있는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겸손히 뭇사람을 섬기는 리더십, 30절에서 37절입니다. 높은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양들을 섬겼던 곳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다시는 그곳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고 싶은 양들도 많고 만나고 싶은 양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그 이유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3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영접해야 할 핵심 교리였습니다. 이것을 영접하도록 돕기 위해 예수님은 이전에 3명의 제자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친히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시고 이들이 영접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번에도 역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제자들 마음속에 굳어져 버린 메시아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것이고 또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꿈이 깨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차마 묻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제자들 사이에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바로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주제로 토론을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누가 크냐는 이 문제는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로마와 헤롯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이것이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면 이 일이 벌어질 텐데 미리 자기들끼리 참 정리를 다 해서 첫 번째는 누구, 두 번째는 누구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그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다투며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이 사는 곳에서는 누구나 이처럼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열 다툼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문제는 명예를 중시하는 남자 세계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직장이 순천 신문사였습니다. 그때 8명의 그 신입 기자들이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취재 기자뿐만 아니라 사진 기자도 하고 또 편집 기자도 하고 디자인 기자도 하고 광고 기자도 하고 이 다방면에 여러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사장님 눈에 이게 딱 들어가지고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평기자였는데 저만 부장 대우까지 이렇게 승진을 했습니다. 이때 동료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샀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이 강한 기자들 사이에 저는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도 갈구어서 결국 사표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누가 크냐는 문제는 어떤 모임이나 굉장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들이 서로 큰 자가 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필요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막 이게 다투고 이렇게 경쟁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되도록 큰 자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큰 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큰 자가 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어떤 자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인간 조건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첫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되려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휘두르거나 또 인기가 높아져서 많은 팔로워가 있으면 그 사람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합니다. 뭇 사람의 끝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뭇 사람의 끝은 자기를 주장하거나 뭔가를 요구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뭇 사람의 끝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일할 의욕이 사라져 버립니다. 물질적인 보상은 없더라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때 힘이 나고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 끝이 된다? 이것은 도저히 인정하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높은 자리에 군림하는 자가 첫째가 되지 않고 맨 끝자리에 있는 자가 첫째가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의를 행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높은 자리에 앉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이 땅에서 받아버리게 되면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게 됩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자에게는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뭇 사람의 끝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첫째라고 하십니다. 이건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는 배치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많은 섬김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의전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전서열 1위가 누구죠? 대통령이죠. 2위는 국회의장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국회의원은 한 8위에서 10위 정도 되는 서열입니다. 그런데 그 서열에 따라서 엄청난 특권과 특혜가 주어집니다. 제가 국회의원 비서를 해봐서 잘 아는데 국회의원만 돼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100가지 이상의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8명의 특별 보좌진을 두어서 그들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또 VIP 룸을 이용해서 비행기도 무료로 세계를 나가도 무료로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만둔 후에도 평생 국회의원 연금을 받아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런 특혜가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성의 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품고 감당할 수 있는 내면성이 필요합니다. 좁고 편협한 마음으로는 아무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섬기고자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길 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기 쉽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는 이게 꼭 필요해 해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섬김은 오히려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부담을 주는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인도를 독립시킨 간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간디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신발을 한 짝을 이렇게 차 밖으로 이렇게 떨쳐 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신발이
시계보다도 비싸고 소중했다고 합니다. 보던 사람이 모두 아까워하고 있는 순간에 간디는 남은 신발 한 짝을 빨리 차 밖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 아까운 신발을 던졌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누군가 신발 한 짝을 줍게 되면 한 짝으로는 아무 쓸모도 없지 않소. 그러니까 나머지 한 짝이 있어야 쓸 수 있으니까 내가 빨리 이렇게 한 짝을 벗어 던져주었다고 했습니다. 간디는 이처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기 신발 한 짝을 줍게 될 그 사람의 입장까지 생각해서 남은 한 짝도 던져준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내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1억 명이 넘는 인도인을 품고 섬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위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우리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런 그들을 우리 세대가 경험했던 그 경험에서 돕게 되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셔서 이 시대의 다양한 양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36,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즘은 출산율이 낮아서 아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아이가 너무 흔했습니다. 또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어린아이를 무시해서 사람들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어린아이를 우리가 잠깐은 봐줄 수 있어도 그것을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계속해서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으로는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자들을 품고 섬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문제 많은 아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잘 품고 섬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랑 없이는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좁고 편협한 우리의 내면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문제 많은 사람도 영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한둘만 낳아 기르기 때문에 몸은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캠퍼스 학생들은 몸은 건장한 청년들인데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돕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과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요, 자기중심적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도 포용하는 리더십, 38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요한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말한 것을 볼 때 아마 요한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볼 때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자신들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을 본 요한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돕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따끔하게 나무라서 금지시켰습니다. 자, 이처럼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자기들만 옳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독선과 편협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 40절을 보십시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하심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를 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모두 우리를 위하는 자로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모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의 모임을 이루므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모임들을 보면 말씀에는 좀 약하지만 다양하게 섬기죠. 찬양을 아주 잘하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모임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모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모임은 치유와 은사를 받아 섬기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모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옳고 다른 모임은 잘못된다는 이런 편견과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모임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하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하십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 그룹 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편견의 벽을 허물고 그들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물 한 그릇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마른 자들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처럼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성도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어렵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편견의 벽을 허물고 모든 크리스천에게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영접하고 호의를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자신을 희생하여 화목케 하는 리더십, 42절에서 50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여기서 작은 자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작은 유혹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성숙한 자가 원인 제공을 해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어린 자는 목자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고 실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한 교수님이 목회자는 절대 자매와 단둘이 한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정욕 문제에 넘어져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목회자로서 이 말을 목회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절대 자매와 단둘이 한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교회에 자매님이 이렇게 찾아오면 안녕하세요 간단히 인사하고 빨리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에 상처를 받고 결국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시장에다 뭐 내가 잘못한 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믿음이 어려서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형보다도 더 심한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강한 자에게 있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 믿음이 어린 자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못에 그냥 장난삼아 돌을 던질 수 있지만 그것을 맞는 개구리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자일수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야 됩니까? 43절에서 47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만일 우리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또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 한다면 뭐 손발이 남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죠. 눈이 100개라도 우리가 눈으로 범죄를 참 많이 하는데 100개라도 다 뽑아질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은 정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자기 살을 도려낼 정도로 절박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난삼아 얘기하죠. 지금 지옥이 10,000원이라서 가고 싶어도 못 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지옥은 없어.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49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무섭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실족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 살을 도려낼 정도로 피나는 투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신자는 세상의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의 중요한 기능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과 또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갖가지 갖은 재료를 넣어서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아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밍밍하니 맛이 없습니다. 또 소금은 염장을 통해서 음식을 부패하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이 소금을 통해 고기나 생선을 오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몰려드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런데도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3%의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부패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지 않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금인 우리가 자신을 녹여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일 때 자신이 분화되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이 있어야 공동체 안에 화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자기를 희생하여 녹임으로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예수님은 참 제자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겸손히 무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도 포용하는 리더십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희생하여 화목케 하는 이런 리더십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들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희생할 줄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이 시대에 우리가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두를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화목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리더십을 던집어 좋은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